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성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나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 마음의 소원 있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난 몰라 그러면 안 되겠지. 포기한 인생이죠. 우리들 다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카드 거기 보면 뭐 있었어요? 기도 제목 쓰는 데 있죠? 기도 제목 쓰세요. 거기다가 마음의 소원. 여러분 어제 제가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다는 못했고 이제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고 있어요. 절박한 기도 제목도 있고, 1월달 안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올해 성경 일독, 성경 필사, 어떤 7명 전도, 60명 전도, 60명 전도, 7명 전도. 그분들 기도 제목 보면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다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엘가나라고 하는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자 이 남편인 분인나라고 하는, 남편은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를 들였고, 이 두 번째 아내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좀 심성이 고운 여자면 참 좋은데 이 마음이 못돼 먹은 여자예요. 자기 그 첫째 부인을 뭐라고 불러야 돼?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아이를 못 낳고 괴로워하면은 이렇게 좀 배려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더 약 올리려고, 아마 성경엔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아마 전체 정황을 보면은 일부러 아들을 안고 한나가 있는데 일부러 앞으로 지나다니고 막 또 연속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비슷한 거. 이런 짓을 막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그냥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이런 사람을 살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가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지, 그걸 가서 다 괴롭히는 이런 사람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냥 이 마음이 막 격분했다 그랬어요. 격분. 6절 하반절에 한번 이렇게 보면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막 격분되기도 하고 막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 한나의 마음 속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뭐 그전에도 아이를 갖고 싶었겠지만은 더 간절한 소원이 생긴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만일에 이 분인나가 말이죠, 와서 이게 막 부혜를 안 긁어놨다면은, 이 남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두 번째 부인 드린 거는 좀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이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한나는 불쌍해가지고 분인나보다 2배나 더 줬다 그러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 받으면서 에이 그래 그냥 남편 사랑 받고 살다가 죽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 정도를 그냥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지 몰라. 근데 분인나가 와서 그냥 막 가슴을 후벼 파놓으니까 이 마음속에 나도 아이를 갖고 싶다 하는 더 간절한 소망이 이 마음속에 막 불타올랐어요. 그 소망.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못 낳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나는 단지 아들을 갖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 아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갈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잘 훌륭하게 쓰임 받아서 이 아이의 뭐 이렇게 뭐 돈 벌고 뭐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한나의 소원은 그냥 아들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하여 아들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써가고자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전이라 그러죠. 비전. 욕심과 비전은 구분돼야 돼요. 욕심은 그냥 내가 맨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나의 어떤 그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이게 욕심이야, 이런 기도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똑같이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돈을 왜 달라고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요. 왜 달라고 할까요? 비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지만,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모으고 자기 혼자 더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죠.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둔 소원과 일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딱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이 소원을 누구나 이루고 싶잖아요. 어떤 것은 좀 쉬워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한나의 마음의 소원은 쉬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임 여성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 아이는 너무나 갖고 싶은데 아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한나의 소원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너무나 갖고 싶은데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의 소원을 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다른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불이 나가 막 불을 질러 놓으니까 마음이 막 끓어오르고 아이는 막 너무나 갖고 싶고 가질 수는 없고 인간적인 다른 방법 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어제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랬죠. 현대인들의 기도가 어떻다고요?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부잣집, 옛날에 부잣집 가서 제가 그 장난쳤던 그 초인종을 똥 누르고 주인이 나오기 전에 딱 도망가 버린 그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 현대인의 기도가 그렇게 된다. 그런 기도가 됐다 그랬죠. 안타까운 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고 대화하려는데 그냥 기도 끝내고 가버리는. 며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대답하려고 했더니 그냥 슉 가서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기도. 그런 기도가 돼가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기도가. 오늘 여기 한나는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여러분 누구 앞에 가서 통곡하세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가서 통곡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마음의 소원 그게 다 다를 거예요. 같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17년에는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소원이 이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런 여성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맨 처음에는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90살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럴 때 사라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시바지를 사용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그랬죠. 그런 실수를 범했다고 사라도. 또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는 너무나 갖고 싶고 합한채라고 하는 미신 덩어리를 갖다가 합한채 끌어안고 있으면 그 아이 낳는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초인종 누르고 하나님 대답도 하기 전에 도망가 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새벽, 이 새해 첫 해부터 드리는 기도는 정말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체험하고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옆 사람 인사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신 분들 얼굴 보세요. 잘 오셨어요. 이제 그분들 올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세요. 예? 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 다 들어주셔가지고 올 연말에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기 나와가지고 서로 간증하려고 막 그냥 줄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나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이제 히스기야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그 모습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내일은 예고편. 히스기야의 기도는 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고통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내일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게 좀 관찰을 해보면 첫째, 한나는 기도할 때 서원했어요.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서원 기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냥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여기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건 나시린이죠. 나시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아는 권사님이 저랑 한번 우리 교구장 권사님이라 가지고 구역장이시기도 하시고 신방을 가는데 아드님도 목사님이에요. 아드님.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그 대학 나와가지고 다 자기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막 좋은 직업도 가지고 이렇게 출세하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대학 졸업하다 보니 신대원 간다 하더라고요. 신대원. 그래가지고 뿔따구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뿔따구가. 자기 생각에 신대원은 그냥 뭐 공부도 못하고 그래도 가도 되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 신대원 가가, 화가 나서 막, 그렇다 하나님이 자기를 쳐가지고 그냥, 그 오랫동안 병이 들고 아팠다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회개했다래요. 가장 영광스러운, 목회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쓰시려고 하는데, 아들 가장 좋은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자기가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을.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우리 마음이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목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소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정말 이렇게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돼. 하나님 이번에 내가 학교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섬기겠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직장 때문에 그 학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원 약속한 걸 어기고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원 기도는 중요해요. 여러분 소원 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잊어먹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 소원을 안 갚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 한나는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달라고 했지만 그 아들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많으시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자, 하나님 내가 돈이 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많아요. 자, 하나님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셨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로, 돈으로. 그 돈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예? 그 돈 많아서 뭐 하려고? 그 돈으로 뭐 하려고 돈 달라 그러냐고요. 그 다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우리 아이 다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막 의사 변호사 되게 주시옵소서. 그 의사 변호사 되게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게 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된 다음에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된 다음에. 여러분 소원을 하세요. 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것들로 정말 주님 열심히 드리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소원 기도예요. 내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인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소원을 내가 그냥 욕심대로 갖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지금 기도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12절 상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전치사를 잘 봐야 됩니다. 전치사. 그가 여호와 앞에, 제가 오래전에 그 사무엘서를 한번 강의했었죠. 금요일날. 금요일날 사무엘서를 쭉 강의해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호와 앞에, 그 앞에 전치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구약이나 신약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Pray to God. 전치사가 to예요. to.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이 사무엘서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여호와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도를 얘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을 말할 뿐인데 오늘 한나의 기도를 묘사할 때는 그가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기도가 왜 이게 마음이 설레는, 큰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희망이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는 게. 그래야 기도를 해요. 기도는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왜? 내 마음의 소원을 진짜 들어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를 묘사할 때는 여호와 앞에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마음의 소원을 와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달라 그랬잖아요. 용돈 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나는 그 기도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내가 그냥 눈 감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졸다가 내가 호환호환 하다가 그냥 중원본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지 마세요.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 기도 수첩을 만들어라 그랬죠. 중원본 하지 않으려면은 기도 수첩을 만드세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분명히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런 중원본 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또 졸다가 또 위로 맨날 가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초인종 한번 딱 눌러서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2, 3분 하도 휙 가버리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오기도 전에 그냥 말씀하시기 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 가장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누구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했어요. 집중. 기도하면서 자꾸 잡념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잡념. 딴 생각.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 가면은 기도가 보통 이렇게 이제 통성기도를 하면 막
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옆에 방 안에 와 샬라샬라 막 그냥 막 천장이 덥석석. 장로교는 다 그냥 대부분 묵상 기도를 많이 해요. 사는 입 조알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이제 묵상 기도가 아주 그 잘 훈련이 된 분에게는 괜찮지만 대부분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잡념이 들어와요. 기도하다가 집중이 안 돼요. 거짓말에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 딴 생각 하자.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예? 집중을 못해. 기도는 내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몰입. 금요 기도에 2시간 합니다. 계속 모르고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너무 지루해서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루합니까? 금요 기도 2시간을 정말 금방 지나가게 기도하고 싶으세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몰입하세요. 몰입.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몰입하고 찬송 부를 때는 한 곡에 싹 올라오고 30분 찬송 금방 지나가. 아쉬워요. 설교 아쉬워요. 기도 1시간도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무슨 권사님 병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기도하는 것처럼 저 허리에 안수하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에 몰입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1시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지겨워서 못해서 지겨워서 그 안 와. 금요기도 지겨워가지고 이 신앙이 맨날 이 모양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오늘 한나를 보면은 하나님께만 집중했는데 제사장이 앞에 와가지고 이놈의 엘리 제사장은 알잖아요, 여러분. 이 망해가는 지금 와가지고 또 이렇게 보니까 입술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왜 또 쳐다봐? 기도는 안 하고 또 남들 기도하는 거 듣는 사람들. 기도에 몰입하면은 옆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 안 들려요, 뭐라 그러는지. 내가 기도에 몰입하면 나는 묵상 기도에도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막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입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도 한나는 계속 막 기도하고 있어요. 몰입한 거예요, 몰입.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 이제 오늘부터 기도가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남에게 보이려고 그냥 길게 기도하고 중언부언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201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어제 예수님도 그러셨고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 오직 그 시간에는 하나님 한 분께만 몰입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들어가서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건 내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안 정 못 나오시는 분은 정말 자기 어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등산 가시다가 새벽에도 계시죠. 등산 가시다가 어디죠? 저기 우리 집 그 사는데 끝에 가 저 국립묘지 제일 비싼 거기에요. 그쪽으로 올라가시다가 기도터가 있대요. 거기 가서 맨 그 앉아가지고 거기가 기도의 골방이세요. 기도의 골방. 정말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맨날 이렇게만 살지 말고 이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였고 마지막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모든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술 취했다고 와서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예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기 또 뭐라 그래요?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나의 마음의 고통을 다 쏟아놨다는 거예요. 쏟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체할 때가 있죠. 체하면 어때요? 막 신트림이 올라오고 막 배도 아프고 막 힘들죠. 몸살도 오고. 근데 이걸 다 토해내면 어떻게 해요? 시원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한나처럼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분노 막 격분 해가지고 막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게 우리를 다 죽여요. 예?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 그러겠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쏟아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난 다 쏟아봤다는 거예요.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막 격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매일매일 다 쏟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원하게 뚫어주세요. 시원하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꽉 막힌 것들 여러분 그냥 다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나가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을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조금 더 읽으면 응답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에 확신이 올 때가 있죠. 확신이. 예? 누구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냐면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그렇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금방 거기서 아기를 낳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 제사한테 1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안히 가라. 제사장이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담임 목사인 제가 하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건 저 차창모 목사의 말이지. 그러면 뭐 그건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는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여러분이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희망찬 2017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첫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이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마찬가지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몇 절입니까?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기는 1년 후에 낳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엘리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해주신 말을 듣고 확신한 거예요. 오늘 제가 17절을 읽어드렸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올해 내 소원 하나님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군요.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하면은 한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한나의 은혜가 뭐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2017년 한 해에는 여러분 얼굴에 근심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같은 아들만 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